여기서 선지서 요엘을 보겠습니다. 요엘의 사역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주전 9세기 초, 즉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 통치 초기에 우상 숭배가 제거된 후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징계 때문에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전 국민적인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 메뚜기 재앙.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를 성장 단계에 따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황폐케 한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 통곡하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부르짖어라. 참으로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는데 강하고 그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겼다.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제사장들아,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2. 회개하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수없이 많고 강한 민족이 올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은 크고 참으로 두렵다. 누가 그날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재앙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여라. 주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북쪽에서 온 군대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멀리 쫓아낼 것이다. 앞에 있는 부대는 동쪽 바다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부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성령을 예표하는데 이른 비에 대한 예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취되었고 늦은 비에 대한 예표는 대환난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날 것이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날을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3. 열국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 보아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즉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낫을 들고 추수할 것들을 거두어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찼으니 와서 밟아 포도주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각각 군대를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요엘서 3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패배시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위치는 무깃도 언덕이므로 이 근처가 될 것입니다. 매우 많은 무리가 심판의 골짜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8. 남유다의 왕 아마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 통치제 2년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25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선하게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마샤는 에돔을 치려고 남유다 사람 30만 명을 모으고 또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군대를 돌려보내자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분노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되돌아가던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남유다 성들을 기습하여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왕이 그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닥쳐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왕께서 그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얼마 후 남유다 왕 아마샤는 신하들과 상의한 다음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서로 겨루어 보자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여 우쭐대는구나. 조용히 있어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자초하여 너와 남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남유다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에브라임 문, 즉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 즉 예루살렘 성 북서쪽에 있는 문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정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모든 금 그릇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아마샤에게 경고했지만 아마샤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반역자들이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요람 자손의 3세대, 즉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여 그의 자손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요람 왕의 3대 후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졌습니다.